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약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공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시중에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편집이 잘 된 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찾아봐도 복음적으로 잘 편집된 또 제작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러한 동영상이고요. 한국에서 CGN TV에서 만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을 본문을 읽기 전에 교수님이 나와서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에 링크를 보내드리는 동영상 같은 거요. 여러분 그 동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들고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시각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요약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러한 책들이나 동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틈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동영상을 보다 보면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누구에겐가 물어보기에는 조금 낯간지러운 이야기들. 또 어떤 부분은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차마 묻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러한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다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은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과 지식으로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증들, 또 해결했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 형식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요, 제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잠깐 나누고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는 본문의 역사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며 읽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은요, 창조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약 BC 400년 전이죠. 창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BC 6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긴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부터 최소한 2500년 전경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에게는 누뚱이 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6.25 사변도 몸소 겪으셨고 그 기억이 생생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이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6.25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쌀이 없어서 죽서 드신 이야기, 또 배를 며칠씩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으신 이야기 등등.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참 듣던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이 묻습니다. 아빠,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때 굶었어? 이 아들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6.25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적당한 예일 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식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컨텍스트를 알려고 노력해서 그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고 우리 컨텍스트에 그 텍스트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다른 번역본도 함께 있습니다. 또한 원어 성경도 읽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또 사회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이유는 성경을 한 번 읽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셔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딱딱한 느낌이 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본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이 다 이해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도 나오고 또 어투도 나와서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에 이 잘못된 정보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뜻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암송 많이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20년 넘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장을 나에게 주시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문의 이 상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테이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기 때문에 상장이든 밥상이든 그렇게 큰 오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다른 상상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오해하는 성경의 본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해를 줄이고자 여러 번 읽고 또 다른 번역본도 함께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제가 하는 노력은 큰 주제를 파악하고 또 작은 소주제를 파악하여 문단을 나눕니다. 그리고 문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큰 그림, 이 그림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무자비해 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이해 없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욥기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시편 23편도 있지만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 식당에 이런 글 많이 쓰여져 있고 또 가게에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고통받는 욥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문맥 속에 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아 사람 빌닷이 인과응보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욥기에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사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해석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빌닷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빌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주제를 파악하고 작은 소주제를 또한 파악하며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조금 더 꿀송이보다도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이건 신화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덮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만 믿으면 그 뒤에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 말씀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제가 왜 과거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이미 전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진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우주의 시작을 증명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이 우주는 자연적인 폭발을 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이 설명을 과학적으로 좀 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생기고 팽창하고 지구도 그런 우연의 과정 속에서 생겼다고 출발했다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우연히 시작됐다는 믿음에서 진화주의가 발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연을 일으킨 시작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고 또 그 위에 기초를 쌓아서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과학이고 진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또 많이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창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약 6천여 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갭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인 신화라고만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인류 창조 그 모든 과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현대에 사는 우리를 과학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은 4,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천지 창조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람의 몸을 만들 때는 뇌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혈관은 이렇게 해서 넣었고 심장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 모든 기능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후손에 전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점에 가셔서요, 의학서적은 뭐 몇백 불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정말 의사 선생님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책으로 주셨다? 우리는 아마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다 덮어 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세계관, 또 우주에 대한 어떠한 지식, 지혜, 그 위에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기사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획, 큰 그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과정은 많이 생략이 되었죠. 그죠? 하지만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태양이 창조된 날짜가 4일째입니다. 나흘째예요, 나흘째.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개념으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창조 4일째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6천년이 우주의 나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천년이 지구의 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의 시간은 뭐 1초가 뭐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요, 1초가 뭐 10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시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창조가 6천년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이라는 선물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구의 생물이 여러 시간을 거쳐서 좀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진화론을 제가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6천년의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오래된 시간을 거쳐서 지금 우리 현재 온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어떠한 증명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 얼스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주의 그 학자들도 영얼스 티어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진화론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찰스 다윈이나 이러한 무신론적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의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연대기를 막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6천년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일날 창조하시고 사흘날 창조하신 것 하루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픈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과거에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으로 질서 있게 창조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1장의 모든 말씀은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 성경을 신화로 읽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 안에서 막 증거를 찾고 증명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 방식으로 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담으시고 어떤 때는 시적으로 담으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들의 선포로 담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의문을 그냥 마음속에서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